함께 살필 말씀은 신약성경 빌레몬서 4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레몬서입니다. 신약성경 351페이지. 오늘은 4절에서 7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며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헝가리 유명한 작곡가이며 피아노의 거장인 프란츠 리스트라는 분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일화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그가 독일에 있는 어느 작은 시골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때마침 그곳에 한 무명의 여류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한다는 광고를 여기저기에 붙여 놓고 있었습니다. 그 여류 피아니스트는 리스트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고 한 번도 만난 적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자기가 피아노의 거장 리스트의 제자인 것처럼 선전 문구를 적어 광고를 해놓았습니다. 아마도 그래야 사람들이 자기를 좀 더 높이 평가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연주회를 하기 바로 전날 리스트가 그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지방신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명의 여류 피아니스트가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아, 나의 연주 생명은 이제 끝이구나. 내가 한 거짓말이 탈로 나서 망신을 당하기 전에 조용히 그 말을 빠져 달아나 버릴까 생각도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마치 자기가 리스트의 제자인 것처럼 행세한 것에 대한 강한 죄책감을 느끼고 이번 기회에 리스트를 찾아가서 백배 사죄하고 용서를 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용기를 내서 리스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용서를 구하죠. 선생님, 저는 과로 살았습니다. 저는 피아노를 너무나 좋아하지만 저의 형편이 어려워서 훌륭하신 선생님 밑에서 사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혼자 열심히 피아노를 쳤습니다. 이제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 마을 저 마을 순회하며 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에게 한 번도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 선생님의 제자인 것처럼 행세해 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간곡하게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리스트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했죠. 당신의 말을 듣고 보니 당신이 아주 잘못하기는 잘못했군요. 거짓말로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현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실수는 다 있긴 마련이죠. 당신이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비니까 내가 기꺼이 용서해 드리죠.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내일 당신이 연주할 곡을 내 앞에서 한번 직접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피아노 앞에 가서 그 연주할 곡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리스트는 이 무명의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들으면서 이따금 고개도 끄덕거리고 때로는 이곳저곳을 지적하면서 여기는 이렇게 하면 좋겠고 여기는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연주가 끝나자 박수를 치며 잘했다고 칭찬을 해준 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당신은 내게 조금이라도 배웠으니 분명히 나의 제자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떳떳하게 나의 제자인 것을 밝히고 연주회를 계속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연주회에 나도 참석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마지막 곡은 나의 스승인 리스트 선생님께서 직접 연주해 주시겠다고
말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마지막 한 곡을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 말을 들은 무명의 여류 피아니스트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아마 일평생 그 은혜를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리스트를 존경했겠습니까? 여러분, 용서가 바르게만 전달되어진다면 이처럼 아름다운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얻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빌레몬스를 함께 살펴봅니다. 빌레몬스의 가장 핵심은 한 가정의 실제적인 문제를 통해서 용서와 용납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때 용서와 용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권면하는 메시지죠. 빌레몬의 집은 골로새에 있었습니다. 그 부인의 이름은 압비아였고 그의 아들은 아키포였죠. 그는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 빌레몬의 집에서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죠. 좋은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는 자유를 누리겠다고 빌레몬에게서 몰래 도망쳐 버렸죠. 심지어 빌레몬의 돈까지 훔쳐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로 간 것이죠.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거기에서 숨어 살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서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겠죠. 지금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그 먼 길을 도망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승리는 오묘한 것이 그곳에서 오네시모가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된 것이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죠. 무익한 자였던 그가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왔던 노예였던 그가 이제는 바울을 숨기는 유익한 자가 되어 있었죠. 바울은 오네시모가 자기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오네시모가 바울을 잘 돕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옥에 있는 바울의 뒷바라지를 해주고 있죠. 그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마땅히 오네시모를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그를 위해서 한 장의 편지를 써준 것이 우리가 읽는 빌레몬서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서를 통하여 빌레몬에게 여러 가지를 쓰지만 핵심은 너에게 해를 끼쳤던 오네시모, 그 모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따뜻하게 용납해 주라. 그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청을 하면서 인사와 축복 이후에 4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본격적인 이 빌레몬을 향한 요구를 하기 전에 먼저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부터 말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말도 많고 급한 말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나와야 될 말은 감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많은 말들이 있지만 우리는 감사를 먼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에서도 그렇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을 해야만 상대방과 대화가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의 감동이 찾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또 설득력도 있고 효과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감사의 말을 가장 먼저 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도 불평, 불만, 원망, 부정적인 말을 먼저 하게 되면 관계가 풀릴 수가 없죠. 오히려 그런 말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기 쉽습니다.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먼저 감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를 볼 수 있는
감사의 시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감사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할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지. 감사할 것이 없는 상황은 아무 때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서 볼 수 있는 감사, 한 세 가지 특징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감사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항상 감사. 내가 항상.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마음대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는 언제 어떤 형편에서라도 감사를 볼 줄 아는 그런 감사이죠. 여러분 자주 들으셨겠지만 잘 아는 헬렌 켈러, 삼중고의 장애를 가진 자이지 않습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러나 고난과 역경에 쓰러지지 않고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했죠. 요즘은 그래도 많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사는 것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어렵기도 하지만 그 시대 건강한 사람들도 들어가기 힘든 대학에 들어가서 당당히 우등생으로 졸업했죠. 많은 책도 지었고 여러 곳에 다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 넣어주는 일을 하다가 그때로는 아주 오래 88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헬렌 켈러가 노년에 이르렀을 때 한 신문기자가 그렇게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고통 속에서 일평생을 살아왔는데 그것 때문에 이따끔씩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한 적이 없으십니까? 그때 헬렌 켈러가 단호하게 말했답니다.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 상황 가운데 불평할 조건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감사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자세로 평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 참으로 나의 인생은 아름다웠다. 아, 참으로 나의 인생은 아름다웠다. 여러분, 누가 인생의 마지막에 서서 내 살았다 이런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은 아름다웠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감사하며 사는 자들은 마지막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불평이 먼저 나오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눈을 열어서 감사를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사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는 감사하기에도 내 시간이 부족하다는 자세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에 서서 나의 인생은 아름다웠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우리 아멘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고백을 인생의 마지막에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바울의 감사는 진실된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항상 그 다음에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 누구에게 감사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진실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때로는 체면을 가지고 포장을 해서 진짜 감사하지 않음에도 감사한 것처럼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다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포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다는 표현 속에 나는 진실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감사,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늘 말하면 이 바울이 현재 감사는 자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빌레몬 때문에,
믿음의 사람 빌레몬 때문에, 너 때문에 감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뭐가 이루어져야 되고 내 일이 잘 돼야 되고,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 감사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더 나아가서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자녀, 너 같은 믿음의 가족, 그들의 여러 가지를 보면서 함께 감사할 수 있다면 참으로 복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일 때문에 감사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주변의 사람들, 또 믿음의 가족들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면 참으로 복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빌레몬의 그의 아름다운 삶 때문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고 서로에게 감사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복 있는 그런 믿음의 가족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뒤이어서 왜 감사하는지, 왜 너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인가 동시에 간접적으로 빌레몬의 그 아름다운 신앙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같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감사고 빌레몬을 향해서는 칭찬과 격려, 이것이 바울의 감사에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하여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칭찬과 격려가 되는 것이죠. 그 바울의 감사의 이유 정리한다면 연결되지만 한 6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5절을 보십시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여기서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 또 다르게 빌레몬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내용은 2가지죠. 이게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랑과 믿음의 대상은 앞에 나와 있죠.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이걸 이제 하나씩 연결시키면, 2가지를 서로 한 가지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의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주 예수겠죠. 사랑의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모든 성도. 그러니까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음을 인해서 내가 감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죠. 여러분,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하다가는 자주 낙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닮은 신실한 자가 되어야 되지만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주 서로에게 실망을 끼칠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인생이죠. 그리고 믿음의 대상은 주님이라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성도들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은 쉽게 상처를 받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지속적인 믿음으로 사람을 품으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의 이 2가지 요소입니다. 주 예수께 대한 믿음, 여러분이 더 커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여러분의 사랑이 더 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이 바울 서신에 계속 나오는 건강한 성도의 삶, 성도들을 격려하고 칭찬할 때마다 같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골로새서 1장 4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니, 이건 역시 감사하는 이유죠. 너희들이 예수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
성도에 대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다. 에베소서 1장 15절도 마찬가지죠.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럼 빌레몬은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의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이러한 칭찬을 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6절 보죠.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빌레몬에게 뭐가 있다는 거죠? 믿음의 교제가 있었다. 물론 연결되지만 좀 나누면 믿음의 교제. 이 말은 믿음에 근거한 나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제라고 번역된 단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이 나눔, 사랑의 나눔, 믿음의 나눔. 빌레몬은 나는 나, 너는 너, 나만 잘 되면 된다. 그런 신앙, 그런 사고방식이 아니죠. 나 혼자 잘 믿으면 된다.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 친구가 되어주고 먼저 인사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가서 기도해주고 같이 짐을 나누어 질 수 있으면 지고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는 그런 사랑의 교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빌레몬이 살 선을 실천하는 것을 보면서 아, 성도들 가운데는 이렇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구나를 알게 해주었다는 것이죠. 아, 진짜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사는구나. 이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선을 행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됐다면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려. 그래서 결국 마지막 누구에게 이르게 됩니다. 빌레몬의 이것이 역사, 힘을 발휘하는데 그리스도께 이른다는 것이죠. 빌레몬의 나눔과 선을 행함이 결과적으로 주님께 이르도록, 다르게 말하면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아닙니까? 7절을 보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여러분, 이 놀라운 칭찬 아닙니까?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없겠지만 목사님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게 되기를 간절히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게 되죠. 때로는 염려, 근심, 걱정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는 것 때문에 평안함을 얻게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지만 장로님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평안합니다. 권사님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평안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게 아니고 목사님 때문에 내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런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주 마음의 평안함을 주기보다는 상처를 주기를 참 잘하는 연약한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잘못해서 평생토록 같이 사랑하며 살겠다고 같이 사는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놓아가지고 힘들게 하는 적도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말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 아니죠.
3분의 3불이 나는 것도 뭐 큰 불이어서 나는 것 아닙니다. 무심코 버린 담뱃불 하나가 전체 산을 태우기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 뭐 여러 가지 많은 말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아주 별것 아닌 한마디 말이 그렇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때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하면서 때에 맞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깊이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다른 성도들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마음을 편하게 하는 주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빌레몬을 향한 바울의 칭찬과 격려, 그 모습을 향한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 빌레몬의 신앙의 모습을 바울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죠. 6가지로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그에게는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교제 나눔이 있었고 선을 실천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도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칭찬하죠. 여러분, 이렇게 칭찬한 것은 빌레몬이 그렇게 살기에 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바울이 격려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편지의 궁극적인 목적과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니 이번에도 이 일도 네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감당할 줄 안다. 네가 정말 너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종이지만 이제 예수를 믿어 믿음의 형제로 유익한 자가 되었으니 네가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그를 더 귀하게 하나님 나를 위해 쓰임받게 하는 도구가 되어라. 그것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이 단락의 끝을 기쁨의 말로 끝을 맺고 있죠. 17절 하반절에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누구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빌레몬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부모들의 기쁨과 참 비슷하죠. 부모들의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자녀들이 잘 되면 기뻐하는 집. 바울의 기쁨, 그런 기쁨인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기쁨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할까?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많은 기쁨과 위로. 바울은 이 빌레몬을 생각하면 그 마음에 기쁨이 솟아났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의 길, 그가 물론 기쁨으로 걸어가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바울과 빌레몬과 같은 서로의 관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리를 하죠. 바울은 감사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이 부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쳐서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으로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이 묻죠.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신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감사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마무리하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감사 제목이었던 빌레몬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한편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이렇게 커져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성숙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믿음의 가족들, 목장 식구들, 만나는 성도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여러분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로 점점 더 성장해 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가 기도할 때마다 저래서는 안 되는데 안타까워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그 성도를 생각하고 기도하려면 감사가 나오고 많은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성도가 된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복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겠죠. 주 예수께 대한 믿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믿음의 교제와 나눔, 선을
실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성도들을 평안하게 하는 이 시대 우리 교회의 빌레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